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447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되 그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과 함께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1996년 제가 대학생 시절에 서점에서 매년 하는 이 베스트셀러, 어떤 책이 가장 많이 팔렸나 이런 거에 이렇게 랭킹을 늘 발표를 했습니다. 영풍문고, 교보문고, 종로서적, 지금은 없어진 그런 대형 서점들도 있지만, 그런 대형 서점들에서 1년 동안 어느 책이 가장 많이 팔렸나, 어떤 책이 베스트셀러인가, 이런 리스트를 쭉 하는데, 이 기독교 종교서적 중에 탑이 뭐였냐면 5만 번 응답받은 뮬러의 기도비밀이라는 책이었어요. 그리고 96년 그 해에 기도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상위에 이런 랭커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기도에 관련된 책들을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볼까? 기도에 관련된 책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96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렇게 조사를 하면서 대형교회 목사님들과 또 출판사 편집자님들과 이런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이 인터뷰 결과 이 96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뭔가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보장받을 수 없는 시대였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9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95년에는 상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권력을 누렸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전이 붕괴되고 권력이 붕괴되고, 야, 이 한치 앞도 모르는 시대다. 잘못하면 나도 그냥 벼락마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대다. 그래서 이 기도 관련 책들이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특히 5만 번 응답받은 뮬러의 기도 비밀, 이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이 책이 단연 톱이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엔 그런 생각이 있겠죠. 아, 나도 5만 번 기도 응답 받고 싶다. 나도 내가 말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요청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책을 사서 읽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96년도가 이렇게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다면 한 30년쯤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좀 살만한가요? 지금은 좀 편안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더 위험하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요. 더 악하고 더 음란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은 더 기도가 필요한 시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저녁에 누울 때는 감사와 회개로 마무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우리가 요청하는 기도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이러면 아멘하죠. 이런 설교를 좋아해요. 근데 과연 그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한 대로, 우리가 뜻하는 대로, 우리가 요청하는 대로, 우리가 입을 벌려 고백한 대로 정확하게 기도 응답해 주시는가?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아니시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이라는 말은 뭡니까? 나의 인생의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내 삶의 주인 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내가 명령한 대로, 내가 요청한 대로, 내가 입을 벌려 구한 대로 정확하게 들어주시면 주님이 나의 주인님이고 내가 주님의 종입니까? 그렇지 않죠.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주인이고 주님이 나의 종처럼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기도 응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뭡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도의 응답은요, 우리가 요청한 대로 하나님이 정확하게 들어주셨다, 이게 기도의 응답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시기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심지어는 그 기도에 내가 내 삶 가운데 응답을 보지 못하고 죽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여러분, 제가 아까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벌려 한 우리의 기도에 정확히 응답해 주십니다 라고 했는데 그건 틀린 말이죠. 뭐가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요. 그러나 내가 입을 열어 고백한 대로, 내가 요청한 대로, 내가 간구한 대로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대로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대꾸를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기도를 끄덕끄덕 한다든지 아니면 아멘 한다든지 응답이 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응답하는 것처럼 우리가 입을 벌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 순간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제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 기도의 제목과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때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그것 역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 우리의 삶이 걸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뿐이었고 섭리뿐이었음을 고백하게 돼요. 내가 기도한 대로 때로는 응답하셨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심으로 응답하셨고, 때로는 우리의 요청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로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기도하면 그 순간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2003년도부터 사역을 했습니다. 올해로 21년, 22년 그렇게 돼요. 사역한 횟수가.
연차가 그렇게 됩니다. 20년 넘게 사역을 했고 지금 우리 꿈꾸는 교회가 제가 사역한 7번째 교회예요. 7번째 교회에 20년 이상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만났겠어요. 제 제자들도 있고 그중에 목사된 친구들도 있고 뭐 사모된 친구들도 있고 전도사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래서 가끔은 지금도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기도 부탁을 할 때에 이 기도 제목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영적인 상태를 가늠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어떤 기도 제목은 그냥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기도 제목도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일하실 여건, 그것이 눈꽃만큼도 들어갈 틈이 없는 기도 제목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합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잘되게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좋은 결과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을 낼 때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틈이. 이 세속적인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기도 제목. 그런 기도 제목을 받으면 한편으로는 좀 씁쓸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대로 기도를 안 해줘요, 제가. 그분이 계실 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반드시 이 표현을 꼭 넣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듣지 않으실 때는 제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기도 안 해드렸는데도 나중에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응답됐다고 막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또 미안해요. 나 그렇게 기도 안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갈 여지를 두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통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것이 선해 보이지만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와 계획과 뜻이 풍성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의 기도가 바로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 이 유다 지역에 있는 그일라라는 곳에 그일라의 타작마당을 블레셋 사람들이 탈취한 것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안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더라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읽었던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통보하는 기도라면 아마 이렇게 기도했겠죠.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면 하나님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치리까? 하나님 칠까요? 말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녹아있는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라고 응답하셔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응답이 다윗이 아멘할 수 있는 응답일까요?
우리가 오늘 23장을 읽었습니다마는 21장부터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2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도망갈 때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냐면 적국이에요. 적국이 가장 안전해요. 원수의 나라니까 가장 안전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사울 왕으로부터는 안전하지만 내가 불안한 거예요. 지금 다윗은 블레셋의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을 초토화시켰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안전하다 한들 그 블레셋으로 들어간 게 다윗은 호랑이 입으로 들어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드 왕 아기스라는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해요. 침을 흘리고 대문을 그적거리고, 대문을 그적거린다라는 성경의 표현은 뭐냐면 이 의미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혼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미친 척.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지금 미친 사람 수입해 갖고 오냐, 내쫓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 마음에는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서 미친 척같이 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가요. 이 아둘람 굴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땅굴 이게 아니라 굉장히 미로처럼 되어 있는 석회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숨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곳이 아둘람 굴이에요. 근데 이곳에 다윗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22장에 보시면 유다에서 살지 못하는, 유대 땅에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 환난 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한 400명 정도 모여요. 그리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있어요, 다윗은. 그럼 보세요. 지금 다윗과 함께한 400명은 유다 지방에서 살지 못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유다 지방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무섭겠죠. 거기서 환난 당한 자들, 빚진 자들, 그리고 상처받은 자들, 오합지졸 같은 별 볼 일 없는 자들이 지금 다윗에게 모여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그일라 그 지방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땅에 그일라라는 지역에 지금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공격을 받고 그들이 고통을 당한다. 여기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나서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가 왕 되었을 때 하는 거죠. 지금 자신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상황은 어떻죠? 블레셋이 무서워서 도망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합지졸이 아니에요. 블레셋 정규군이에요. 블레셋 군대라고 4절에 되어 있어요. 블레셋 정규군이에요. 그리고 지금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장수입니까? 싸움에 능한 자들인가요? 아니에요. 유다 지파에서 상처받고 온 사람들이에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공고하고 이 상처받은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 오합지졸이 뭡니까? 까마귀 떼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냥 후 하면 자기 뭐 질서 없이 막 흩어지는 게 오합지졸이에요. 그런 400명이 지금 다윗과 함께 하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왔고요. 지금 다윗과 함께한 400명은 유다 지파가 유대 땅이 싫어서 도망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유대 땅 그 지경에 있는 그일라에 가는 것은 다윗에게도 두려움이고 다윗과 함께한 자들에게도 두려움이에요. 그렇죠? PTSD, 이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이 무서워서 도망온 다윗에게 블레셋과 싸우라는 거고, 유다 땅이 싫어서 도망온 이 400명에게 유다 땅을 위해서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이건 양쪽에 다 두려운 싸움이 되는 거죠. 지금 다윗이 처한 형편과 상황은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다윗과 함께한 400명의 반응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우리 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우리가 유다에 있다가 넘어와가지고 도망하고 있는데 다시 그 유다로 가서 그 일라를 구원하리까? 그리고 당신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와 놓고 블레셋 군대를 치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맞는 말이죠. 지금 다윗의 형편과 상황에 있어서는 이게 맞는 말이에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누구를 도와줘요? 지금 자기도 블레셋이 두려워서 이 아둘람 굴로 도망와 있고 지금 유다 땅에서 살지 못하고 환난당하고 빚지고 그 마음에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어서 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누구를 도와주냐는 거예요. 누구를. 블레셋 정교군과 싸워서 그 일날을 구원하라. 이게 가당키나 한 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굉장히 단호해요. 다시 가라. 다시 가라. 내가 넘겨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형편, 다윗의 상황은 지금 가면 안 돼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지 도와줄 형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형편과 그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 형편 알아. 그 상황 알아. 근데 가라라는 거예요. 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시는 그 명령 안에는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내가 이기게 해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나의 뜻이고 나의 계획이고 나의 인도함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다윗이 보는 형편과 상황은 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자들 역시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도 가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걸 알아요.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맞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내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가라고 명령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5절에 보니까 그곳을 대파해요. 이기게 만드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형편과 내 상황과 나와 함께한 사람들의 형편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내 형편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 상황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내 형편과 내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이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쫓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그 응답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내 형편과 내 상황과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내 기도 제목과 완전히 다를 수도 있어요. 내 형편이나 내 상황이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과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응답입니까? 이거예요. 이거 정말 응답 맞습니까?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쫓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일라를 치는 저 블레셋을 우리가 치면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가 치리이까? 우리가 올라가리이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내 형편과 내 상황은 그렇지 않는데, 나와 함께한 사람들의 형편과 상황도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면 그 응답에 순종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창조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쫓아 살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무함을 잊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 주자 죄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풍성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 내려놓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끊이지 않도록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